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희 중보함이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한테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수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세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한테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승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버리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집회함을 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타고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세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계속해서 또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요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이 요절인데 공과에는 좀 띄엄띄엄 나와서 제가 중간중간에는 좀 세세하게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요거 한번 암기하는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후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 자, 누가복음은 몇 년도에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AD 한 67에서 68년 정도에 기록됐다. 그죠?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가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누가하고 사도행전이 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로 나눠지는데 특별히도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고, 마가복음은 사역이고, 누가복음은 인성이고, 또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된다라는 이 천사의 예언이 말씀을 사가랴에게 주십니다. 그 전에까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헤롯 대왕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있던 제사장 가족이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자신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날 이때까지 많은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제는 이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나서 그냥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때 제비를 뽑혀가지고 성소에 나간 그때에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향단 우편에 서가지고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이후부터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분향단에 이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줬다. 어떤 광고를 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수하에 있으면서 속해 있으면서 고생하고, 또 헤롯 대왕의 아래에서 가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살도록 기도했다. 아마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자녀가 없더라도 자녀 없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자.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천사가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 요한에게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를 다 들어줬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자비하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요한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요한은 자비하시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싣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만끽해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은 아론의 단차를 따랐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장격입니다. 여기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다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태어나면은 아론의 지파의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요한이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부터 예언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말라기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봐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앞서서 누군가가 그 오실 것을 예비하는데 그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이 마친 이후에 신약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대략 한 몇 년 정도가 중간기였을까요? 한 400년 정도 됐답니다. 400년 정도 그 기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을 배고파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신데 그 전에 예배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예배할 자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지만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제건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기대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14절에 봤더니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어떤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기쁜 것을 전합니다. 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된다고 했는데 큰 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큰 자라는 것은 위대하다, 절대적이다. 이 큰 자라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덩치가 크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참되고 가장 특별하고 어떤 말씀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끝났는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예언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그 단계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중간대 역할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막중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까? 15절부터 봤더니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오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시린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잠깐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 대한 율례를 알려주셨는데 나시린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행포도두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이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이 누구 나와 있습니까? 삼손도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이고. 나시린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요한에게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을 탄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큰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큰 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큰 인물 된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사람들을 좀 염두해가지고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우리 이 친구들 또 우리 꼬마들, 자식들,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수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큰 인물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보다도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가지고 그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또 그 이전 세대에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큰 인물로 삼아주시겠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인물로 삼아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엄청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별되고 좀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사가랴가 18절 봤더니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주고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많은 자들을 말씀을 또 전하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라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 예언을 하는데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참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상징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상징하듯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누비며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율법의 그림자, 그 말씀의 그림자, 선지자의 그림자, 하나님의 예언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림자가 엘리야고,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그림자.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엘리야, 또 율법은 모세다. 어디에 그것을 증명합니까?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십니다. 높은 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밝은 빛을 내시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는 율법의 그림자,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말씀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율법이 구약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말씀을 완성시켜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언약을 예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신 예언의 완성자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교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될 것이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도 율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끝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로마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요? 그 헬라파에서 떨어져 나온 왕 중에 한 명이 이 유대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 로마가 정복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그 유대 백성들을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를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 주기도 하고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이 끊이지가 않고 로마가 침략했을 때도 로마가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 다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못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예수님을 명접하고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띤 세례 요한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그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큰 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자.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쓸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예언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변화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실 메시아가 어느 때에 오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한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을 띈 그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뭐 세상 물질 또 명예 영광 이런 걸 관심이 있었습니까? 만약에라도 예수님을 형상화,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대표가 되는 자고 큰 자고 즐거움 줄 수 있는 자면은 그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요.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낙타 토롯입니다. 그 당시에는 낙타 토롯이라고 하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광야에서 모래바람 피할 수 있고 덮으면 모래바람 피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옷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낙타 토롯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번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 돌아다닙니까? 광야 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광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하고 꿀 그거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있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한 것처럼 힘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례 요한은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형편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건 뭐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거 따지지 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세례 요한처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확실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열심히 복음 들고 다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하나 들고 살아가면은 그 빛같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옳은 대로 행하고 또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많이 나이 많으니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보통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 못 낳다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받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가랴의 이 믿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말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성의 기준을 통하여서 말씀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될지 안 될지 구분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성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향 갈대아우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가지고 75세 된 나이에 하란 땅 떠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아버지 데라는 죽고 자신의 형제 그 자녀였던 롯 또 아내였던 사레 또 종들 자신의 물건들 또 먹을 것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12장 그 이후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좋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는 많은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말했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도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지키지 못하면 쪼개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떠한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몸 이제는 아이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조금 다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참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세례와 그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제 천사가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야 이제부터는 너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믿지 아니한 것을 이 말 못하는 기간 동안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을 못하게 한 것도 한 가지의 표징입니다. 사가랴가 이 말 못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했구나. 그 기간 동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답답해가지고 계속 말하고 살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침묵,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는 기간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좀 참으면서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거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말 못해가지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고요한 시간이고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이 사가랴도 말을 못하면서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충격을 받았겠지만 자신이 의심했던 거 회개하면서 아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자녀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왔는데 누가 기다립니까?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당연히 이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하러 나오면은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리고 나왔으니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신령한 몸이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은 그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한지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나왔는데 웬걸 나오자마자 사가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형용, 몸짓으로 뜻을 표합니다. 백성들이 이게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께 어떠한 좀 이상을 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뭔가를 주신 것 같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막 기대를 하면서 몸짓을 하는데 그 몸짓을 봅니다. 그러고서 이 직무의 날이 끝날 무렵에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의 몸에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24절 봤던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가로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사가랴의 입을 봉해주시고 정말 간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믿고 따르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하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잉태했다 내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봐라 내 몸에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까? 아닙니다. 뭐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를 낳은 것이 얼마나 쨍합니까? 이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애타게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드리는 그 기간이 5달이었다는 것입니다. 5달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잠잠히 있으면서 그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내가 부끄러움을 정말 지금까지 아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결혼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이 없다고 사람들이 손찌검을 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없어도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계열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이면은 입을 이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가운을 이어야 되고 계보를 이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으면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 얼마나 수치입니까? 대제사장이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자녀에게 대제사장의 임무를 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갔던 것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5달 동안에 이 아이를 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마도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누굽니까? 한나도 그랬고 또 삼손의 부모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삼손의 마누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누아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딱 때가 되었을 때 주시자마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한나는 아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감사한 기도를 엘리사벳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먼저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이어볼 텐데 이제 마리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또 반응이 다릅니다. 이 사가랴와 비슷하고 또 이러한 반응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마리아는 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사가랴가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엘리사벳에게서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남들에게 기쁨을 줄 자다. 기쁨을 주고 또 뭘 줍니까?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할 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또 율법을 완성시켜 주셔서 완전하신 율법의 완성자와 예언 말씀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한 부분이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세례 요한은 나실인과 같이 살아라. 나실인은 구별된 자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나실인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귀한 아이를 잉태케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요한이라는 자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사옵나이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를 살든지 간에 세례 요한처럼 구별되게 살아가고 기쁨을 주며 살아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한 택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